최태원, 노소영 씨의 이혼 소송이 현재 세계의 이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려 1조 3,800억의 천문학적인 위자료 판정으로 인해서 세계의 결혼에서 세계의 이혼 소송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을 저절로 이루는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면 사랑의 불꽃이 타오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그 불꽃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활활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 유아실 안 들립니다. 믿으십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이 반응이 말해주듯이 사랑이 계속 타오르는 불꽃으로 유지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50대의 어떤 남자분이 말하길 자기는 아직도 아내를 보면 심장이 두근거린다라고 했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그건 사랑이 아니라 협심증 증세라고 병원에 빨리 가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설령 50대가 되어서도 계속 배우자를 보고 심장이 두근거린다면 아마 우리는 심장병으로 사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불꽃이 되었다가 불씨가 되었다가 다른 형태로 불길이 유지되는 것이지 매일 뜨거워야만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불꽃의 세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불꽃을 끝까지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울 때도 있지만 냉랭할 때도 있습니다. 냉랭하다면 내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꺼져가는 불씨라 할지라도 그 불씨라도 붙들고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다 뜨거워서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온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나오기 전에도 나의 심령의 불길을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일들과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건들을 만나기도 하고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뜨겁길 원했지만 오히려 내 심령이 냉랭하게 식어져가는 그러한 경험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불씨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불씨라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앙상한 가지라 할지라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언젠가는 그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도 끝까지 가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시작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작이 화려하고 끝은 안타깝게 포기로 돌아서는 것으로 배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시작한 것을 붙들고 있기만 해도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시작보다 중요한 것은 끝입니다. 시작이 고속도로여도 끝이 낭떠러지면 그것은 나쁜 길입니다. 그러나 시작은 비포장 도로라 할지라도 끝이 안전한 목적지로 도착하는 길이라면 그 길은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길을 볼 것이 아니라 끝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무엇이 있느냐? 마지막에 어디를 향하여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따른다면 가장 좋은 인생, 최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불씨의 형태로 남아있더라도 믿음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록 현재 내 믿음의 온도가 실패한 제자들처럼 냉랭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다시 활활 타오르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사랑의 정의를 오늘 특별히 우리가 잘 배우고 실천한다라면 사랑의 불길을 끝까지 잘 유지할 수 있는 멋진 성도, 멋진 가정, 멋진 배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전해주는 사랑의 정의, 우리가 배워야 할 두 가지 정의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선택이다.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니고 선택이다. 선택이란 말을 처음 쓴 신학자인데 신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느낌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명령이다. 사랑을 왜 명령으로, 율법으로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면 사랑은 느낌 이상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시로. 아멘. 여기에서 사랑을 말씀하실 때 마음에서 느껴지는 감정의 부분도 있지만 목숨과 뜻과 힘처럼 의지적인 선택의 부분이 더욱 많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저 느낌이 아니다. 사랑은 의지적이고 선택적인 부분이 더 많이 있다. 자,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 사랑장 13장에서 특별히 4절과 7절 말씀을 차례대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용서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7절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사랑을 정의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야기합니다. 또 7절 말씀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는다, 견딘다라는 것은 감정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정을 컨트롤하는 의지적인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은 지금 폭발할 것 같고 참지 못할 것 같고 참을 수 없는 감정인데 그 어떤 의지가 이 감정을 컨트롤하고 이것을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인인 인간에 대한 그 감정이 그저 좋기만 하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을까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을까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이 그저 좋아서 내가 그냥 착한 사람이고 남보다 탁월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죄인인 우리가 걸핏하며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는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이 좋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해주시고 축복해 주실까요? 그저 감정이 사랑의 감정뿐이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의지를 가지시고 참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기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약속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어떤 감정, 어떤 상황, 어떤 느낌, 어떤 세월이 지나도 불변하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를 건전해 주시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강할지라도 나중에 우리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약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까요? 여러분들 불안하십니까? 내가 약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시고 미워하시고 버리셨을까요? 버리실까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죠. 항상 센 척해야 되고
괜찮은 척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왜요? 나에게 약속, 영원한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여러분들은 가지셔야 됩니다. 기분에 의한, 감정에 의한, 느낌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항상 뭐냐? 십자가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에도 십자가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내가 지금 약하지만 내가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로 다시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의 회복이 있고 나의 삶이 새로워지고 나의 삶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내 의지, 내 기분, 내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지는 것 같으면, 내가 뜨거운 것 같으면 믿는 거고,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없는 것 같고,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 그냥 생각입니다. 느낌입니다. 나의 믿음이 내 느낌에 걸려 있으면 항상 두렵고, 항상 흔들리고, 상황이 변하거나, 내가 힘이 없어지거나, 힘이 강하면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힘이 없으면 또 의기소침해지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축 늘어져서 살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나에게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라면. 우리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 변함없는 약속. 나 약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강해도 이건 내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힘이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고 이것이 바른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선한 의지를 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할 때만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약해도 부족해도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다 등 돌리고 내가 약하면 나를 모른 채 하고 나를 무시하지만 그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라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로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랑은 머리로 합니까?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니야, 사랑은 가슴으로 하는 거야 하면서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과학자들의 발표를 보면은 사랑은 머리의 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보고 우리가 이성을 보고 떨리는 것은 뇌에서 도파민의 작용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보고 떨리는 것이 뇌에서 도파민의 작용일 뿐만이 아니라 상대를 보면 안고 싶고 또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콩깍지가 씌워지는 이유는 비판을 담당하는 뇌신경이 마비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마비는 한 2, 3년 정도 되면은 풀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2, 3년 후면은 뭐 헤어질 겁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겠다라는, 이 사람을 붙들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헌신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 가슴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슴으로만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는 거지만 실제로는 뇌의 작용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의지라고 말했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C.S. 루이스,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사랑은 의지의 행위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가 쓴 책을 보면은 내가 마치 그렇게 된 듯이 가장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장해야 된다. 다리 밑에서 구걸을 하던 이 소년을 왕이 지나가다가 내 자녀로 오늘부터 삼겠다. 내 양자로 드리겠다. 너는 왕자다. 했는데 항상 이 다리 밑에서 생활하던 습관 때문에 밥을 먹어도 다리 밑에서 먹으려고 하고, 가다가 식탁에 앉혀놓고 수저와 포크를 줘도 손으로 집어 먹으려고 하고, 잠도 침대에서 자지 않고 자꾸 다리 밑에서 자려고 하고, 침대 밑에서 자려고 하고, 그런 가운데서 신분은 바뀌었는데 옛사람의 그런 습관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 모습 가운데서 무엇이 변화해야 되느냐? 무엇이 달라져야 되느냐? 신분이 바뀌었지만, 영광스러운 왕자라는 신분을 가졌지만 그 의식이 변화되지 않는 한 삶의 모습이 거지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장하는 것, 내가 원래 왕자 아니었지만, 나 거지였지만 나 지금 왕자야. 왕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줬으니까, 그렇게 자녀 삼아줬으니까 나는 왕자야. 내 모습 보면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고 자꾸 밥은 다른 데서 거지처럼 먹으려고 하고, 옛사람처럼 먹고 마시려고 하고, 옛사람처럼 즐기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식이 살아있어야 되느냐? 나 그럼에도 하나님 사람이야.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 나 하나님 자녀야. 근데 마귀는 항상 속삭이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음에도 내 행동을 봐. 너 거지야. 너 하나님 사람 아니야. 네가 먹고 마시고 네가 살아가는 모습들 바라봐. 너 하나님 자녀가 아니잖아. 이게 하나님 자녀야? 너 말씀대로 이게 사는 거야? 마귀는 항상 그런 생각을 주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래, 맞아. 내 느낌도 그래. 나 하나님 자녀 아닌 것 같아. 나 하나님 백성 아닌 것 같아.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나 천국 못 갈 것 같아. 내 느낌에 근거한다라면 못 갈 것 같죠. 내 느낌에 근거해서 갈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천국에 확실히 나는 내 느낌상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분도 물론 있겠죠. 정신 나가신 분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내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너 어떻게 천국 들어가려고 그러냐? 천국 문 앞에서 묻는다라면 내 느낌이 그래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내 가능성을 믿습니다. 바로 떨어집니다. 지옥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언약 때문입니다.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나에게 자격 없는데요. 제 느낌은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그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나는 믿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넉넉히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기고 행동하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내 의식 속에서 나 거지가 아니라 나 하나님 사람이야. 나 왕자야. 그렇게 생각하고 의시하고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면 행동이 그와 같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우리가 먼저 변화시키기보다 행동이 변화되고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의식 속에 내가 그런 사람인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겨야 할지니라. 저는 예전에는 아기들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아기들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나이가 들어서 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제 경우는 그래요. 제 딸이 태어났을 때, 큰딸이 태어났을 때 여기 해성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병원에서 처음 대면하게 되는 이제 간호사가 아기들이 거기 쭈루루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제 아이라고 합니다.
신기했습니다. 제가 낳지 않았으니까 남자들은 별로 크게 느낌이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내 아이라니까 그냥 아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나랑 어디가 닮았는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제 큰딸은 태어났을 때 저를 닮지 않고 제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간호사들도 제 아버지가 이렇게 눈에 와서 이렇게 보는데 할아버지시죠? 하고 이렇게 아이를 찾아와가지고 묻지도 않았는데 누구 아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똑같이 생겼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저도 안 닮고 그냥 뭐 제 아이라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면회 갈 때마다 또 제가 내 아이래 거기에 또 이름도 써 있고 그런 가운데서 제 아이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집에도 데려왔는데도 막상 자고 일어나면 눈 떠보면 웬 아이가 누워 있습니다.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얼마 동안. 근데 이 아이가 제 아이래요. 아이라고 했고 제 아이로 여겼고 뭐 유전자 검사를 해서 뭐 법적으로 뭐 그래서 그게 아니라 내 아이라고 여기고 믿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감정이 더 따라오더라. 더 사랑스럽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밤에 얼마나 먹어대는지 분유를 막 한 7번씩 깨가지고 먹으니까 새벽 예배도 나가고 새벽 예배 끝나면 그때는 또 학생이니까 대전으로 또 이 통학을 하니까 항상 운전하면서 졸려서 위험했던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사랑스러우니까 그 가운데서 그냥 짜증내고 왜 이렇게 막 처먹어 밤에 그게 아니라 또 주고 또 타주고 또 우유 타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이라고 그렇게 찍어놓고 의지적으로 사랑하고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도 감정도 따라오고 지금은 제 딸들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딸 바보 아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사랑은 의지적인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분 때문에 감정 때문이라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 구원받지 못할 대상이 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지적인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결혼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약속이고 언약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배우자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기초를 둬야만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지 느낌의 기반을 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년 지나면은 회의가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느낌은 다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뜨겁지 않아도 언약 붙들고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OECD 국가 중에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유도 저는 이 감정적인 사랑, 느낌적인 사랑의 정의를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약속이 있어도 뭐 그거 약속은 언제든 깨트려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쉽게 여기는 이 시대의 그러한 시대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낌의 기반을 주면 어떤 쪽으로 나아가게 되느냐? 신비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느껴지는 대로 막 찾아갑니다. 동굴이 되었든 뭐 기도원이 되었든 뭐가 막 보인다, 막 느껴진다 이런 데를 막 쫓아서 다니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신비주의에 빠져서 이단에 치우칠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운데 그런 경향이 있다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근거를 둔, 진리의 근거를 둔 신앙, 기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성경에서 반석이라고 이야기하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 다른 것 위에 다른 기초에 두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요즘 제 마음이 뜨겁지 않은데, 제 마음이 기쁘지 않은데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불러도 뭔 신을 해도 기쁘지 않은데 그런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며 내가 맡은 일들을 헌신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걸 계속해야 하나요?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하지 말아야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상담해 온다라면 하지 마. 나중에 네 기분이 좋아지고 네가 괜찮아지면 힘이 있으면 그때서 해도 돼. 늦지 않아.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려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고. 그냥 뒀다가 최악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물론 회복의 기회도 얻을 수 있겠지만 막연한 미래에 여러분들 그것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중요한 것들을 맡기지 마세요. 지금 열심히 놀다가 죽기 전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그런 잔머리 굴렸다가 실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제 대답은 그렇습니다. 계속하라고. 계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죠. 사랑은 느낌이 안 와도 의지적으로 불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 겨울철에 앙상한 가지가 되었어도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힘들면 그냥 내 기분에 걸려서 모든 것들을 내 상황에 맞춰서 신앙생활하고 내 기준에 맞추면 내 기준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무너지고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광야의 기적과 체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만나 메추라기 공급하시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뜨거운 경험이나 체험들 다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그런 기적과 체험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초대 교회, 우리 한국에서도 초대 어떤 부흥의 역사 가운데 보면은 그래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간간히 그런 기적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예전처럼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그냥 막 손만 내어도 막 다 뒤집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떼굴떼굴 굴르고 어린 아이들이 막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안진뱅이가 막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접혔던 팔이 막 펴지는 그런 기적과 병원은 다 사라져야 될 것 같은 폐업의 위기를 의사들이 느낄 만큼 지금도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지만 그런 체험 이후에 강력한 어떤 신비와 경험을 체험하게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셔서 가나안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이것이 너희의 근본이다. 기준이 된다. 체험과 기적을 계속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언약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주셔서 언약 백성으로 그들이 살아가게 하십니다. 너희는 기적 백성이 아니라 너희는 언약 백성이다. 이제 뭐가 들리지 않고 기쁘지 않고 느낌이 안 와도 너희들은 약속에 근거한 백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죄악에 분노하셨던 하나님께서의 어떤 반응들을 성경에 보면은 언약을 기억하사 다시 회복시켰다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시편 106편 4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차례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훔치시나 그들은 불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의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아멘. 45절 다시 보면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셨다. 계속해서 교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뭐가 힘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서 하나님께서 막 모든 걸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합리화시키는지 좀 뭔가가 주어지니까 이거 지키겠다고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영원히 붙들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 주신 축복의 어떤 물건들, 대상들, 돈들 이것들을 자기가 관리하고 지키겠다라고 교묘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병든 거, 저는 거, 어떻게 해서든 예배 빠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헌신하지 않고, 어떻게 편안하게, 어떻게든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나의 이익을 최대한 챙기면서 신앙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구원도 받고, 교묘하게 막 내가 꾀를 짜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잔머리 굴리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고통이고 그 결과가 무력함이고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그런 상태 가운데 다시 그들이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했어요 하나님. 또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게 한두 번이 아니죠. 성경 읽어보면 구약의 역사 보면 계속 이런 반복 또 반복.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또 기억하사 뜻을 돌이키시고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땅에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땅을 다시 잃어버린 것들을 찾게 하시고 그들을 또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이게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돌이킴이 언약 때문이라고, 약속 때문이라고, 의지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감정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랑을 느낌만 가지고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느낌은 늘 변할 수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상황이 변하고 느낌이 변하고 감정이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끝까지 붙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 사랑의 불길은 지속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사랑은 선택 이후에 희생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선택하게 되면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사랑은 꼭 희생이 따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사랑에는 수고가 희생이 따른다라는 사실. 자녀를 사랑해 보세요. 그냥 자녀를 사랑해 그런다고 뭐가 되던가요? 힘들고 태워주고 밥 먹이고 뭐 해주고 챙겨주고 얼마나 신경이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책임이 따릅니다. 이 본문에 사랑에 대한 말씀이 등장한 배경은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데 발생한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런 것이다.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해야 된다. 너희의 자랑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은사는 다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기 위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주기 위한 헌신하는 사랑으로 사용되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따른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상대방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특별히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한 것, 그것이 사랑이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결혼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런 생각까지면 후회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저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희생할 태도, 희생할 자세가 되어 있을 때 그때 결혼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런 거 몰랐습니다. 그래서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희생할 각오, 태도,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행복해져야지, 그 사람의 이용 가치가 떨어지거나 그 사람의 상태가 안 좋고 그 사람의 힘이 빠지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이용 대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용 대상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대상입니까?
하나님이 별로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 나에게 별로 축복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어떤 대한 좋은 감정도 없고, 내 상태가 안 좋을 때, 연약할 때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이용 대상으로 여기고 살아지는 않는지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오히려 예전에 보면 가난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더욱더 진실한 사랑, 절절한 사랑, 모든 게 막 풍성해지고 막 1조 이상을 막 이렇게 줄 정도로 위자료로 그래야 막 행복해지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가 신발이 막 헤어진 것을 보고 어떤 이 자매가 그런 둘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아버지, 신발도 자기 것 못 사시는데 우리가 버스비 이제부터 아껴가지고 우리 학교까지 걸어 다니면서 이거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아빠의 생일에 신발을 사드리자. 그것을 모아가지고 막 발이 부르트고 동생이 막 투덜거리면서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막 그래도 좀만 참고, 그래서 이렇게 모았는데 결국 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그렇게 울고 슬퍼했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이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작은 것이지만 모든 게 풍성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한 희생, 헌신,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그 가운데서 진정한 사랑이 드러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를 때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시험 당하고 문제가 생기면 이상하네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하거나 서운하게 애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태도를 보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태도 좀 똑바로 하십시오. 하나님 정신 좀 차리십시오, 빨리. 주여, 주여. 데모하듯이, 그렇죠? 하나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힘든데도 예배 드리고 막 헌신하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근데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사랑하기로 선택하면 그 사랑은 대가를 치르기로, 상처받기로 작정한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래서 언제 구별되고 드러나게 되느냐? 내가 상처받고, 내가 힘들고, 내가 예수님 따르다가 지치고 십자가가 나에게 짊어지어졌을 때, 그때 사랑이라는 것이 진정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진실한 사랑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핍박의 때, 고통의 때가 왜 옵니까? 그때 알곡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 핍박이 오고 고통이 오고 상처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가짜로 믿었던 사람들은 다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서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진정한 사랑, 알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견디고 이긴다. 끝까지 이기는 자, 그가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 이긴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주신다라고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괜히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불시험을 괜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너 나를 사랑하고 있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나를 사랑할 수 있니? 하나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선택을 하면 대가를 치릅니다. 괴테의 파우스트를 보면은 지옥의 통치자 이 메피토스라는 이 악마가 파우스트라는 누교수에게 와서 영원한 젊음의 대가로 악마의 후계자가 되라는 그런 권유를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이 파우스트가 시간아 멈춰라 이렇게 외친다라면 지옥의 불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내겁니다. 절대로 이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피로 서명을 하게 되고 영혼을 팔아먹고 소원대로 젊음과 아름다움을 얻음과 동시에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다가 사랑하는 여자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파우스트가 그 여인을 바라보며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시간이여 멈춰라 하고 외치게 됩니다. 이 말만은 하지 말라고 악마가 알려줬는데 이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시간아 멈춰라. 자신이 어떻게 되든 악마 메피스토가 약속대로 파우스트를 지옥에 떨어뜨리면서 승리자의 미소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가 희생될 줄 알면서도 여자를 위해서 용기를 낸 그 사랑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의미하는 그 사랑 때문에 두 사람 모두를 건져주시는, 구원해내주시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우스트라는 이 책은 적어도 요약본이라도 결혼 전에 이 남자들이 꼭 읽어봐야 될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을 하려면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혼과 어떤 신앙과 정말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희생할 각오, 십자가를 질 각오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용기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냥 행복하기만 해야 되지, 뭐 즐거움, 그것만 상상하다는 큰 코 다치고 불시험이 오면 다 달아나고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팔아먹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기가 우리 의지로 되느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희생할 때 희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희생할 때, 헌신할 때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이건 희생해 본 사람만이, 헌신해 본 사람만이 알죠. 희생할 때 고생만 있다라면 이 땅의 인류는 이미 다 사라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이 낳고 아우 힘들어 더 이상 못 낳아. 그리고 이따 한 1, 2년 있다 또 까먹고 또 아이를 낳고 뭐 이렇게 자녀를 계속 낳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왜 그렇습니까? 힘들지만 자녀, 생명이 내 가정에 태어났다라는 것. 이 귀한 생명이 나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쁘고 이 아이를, 자녀를 기르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알기 때문에, 느끼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출산하는 것입니다. 10달의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만 있는 게 아니고 힘듦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고 충만함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면서 내가 성장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헌신에 십자가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그 사랑을 지탱하고 내가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오직 예수님만이 그 행할 힘을, 그 헌신할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날마다 무슨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나를 위해 지셨지, 참으셨지, 나도 참아주셨지. 이 생각이 살아있어야 다른 사람도 참아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품어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의지로 용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사랑으로 채워질 때, 충만하여질 때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사랑할 수 없는 대상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원수까지도 축복을 하셨는데 우리 의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는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시면 할 수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라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있죠. 유명한 정치가인데 이 넬슨 만델라가 위대하게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유는 27년 동안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강제 노동을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추록하고 자신이 다시 권력을 갖게 됐을 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만델라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들은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들을 원수같이 대하지 않고 그들을 품어주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그 사람이 안정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나라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은 감옥에서 나온 이 만델라는 아내와 6개월 만에 이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감옥 27년은 견뎌도 아내 6개월은 견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어떤 고문에도 매질에도 견뎠던 그 세월을 6개월을 아내를 견디지 못해서 이혼했다. 요즘 말로 결혼은 진짜 빡센 것이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넉넉히 우리 안에 채우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일터로, 여러분들의 사명지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넉넉지 않습니다. 세상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는 쓰러지고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10번 넘어져도 11번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사랑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 사랑의 불길을 끝까지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